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 참 닮고 싶은 분이 있다,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 이런 일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스케이트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스케이트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군대 갔다가 군대 월급을 모아서 스케이트를 제 발에 훨씬 큰 거를 사오셨어요. 막내 동생 준다고. 그래서 겨울방학이 돼서 동네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를 처음 타보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스케이트를 너무 잘 타요. 뒷짐을 탁 치고 얼마나 여유 있게 타는지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 뒷공무니를 졸졸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따라다녀요. 몇 주를 배우고 나니까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제가 스케이트를 정말 잘 탑니다. 제가 좀 호풍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도대체 얼마나 잘 타길래 저러나 하고 스케이트장으로 와보셨어요. 저는 이제 있는 폼 없는 폼 막 뒷짐 져가면서 정말 멋있게 탔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저희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스케이트를 하도 잘 탄다 그래서 갔더니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 딱 붙어서 가더라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스케이트를 타는 분들은 날이 서서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날이 이게 딱 빙판에 붙어서 질질 끌고 웃지도 않는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이 맞겠죠. 어쨌든 저는 그분을 모방하면서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지금도 그분하고 똑같이 탑니다. 스케이트장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가보시면 뒷짐 딱 지고 아주 폼을 있는 대로 잡고 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모방하고 또 모방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단계가 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배웠으면 됐지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성장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계속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글쎄 뭐 별로 배울 분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근데 사실 마음을 낮추면 배울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비엔나 장로교에 와서도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말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또 배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사실 흠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참 다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흠이 있고, 다윗 왕, 전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주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흠모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흠이 다 있죠.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전혀 흠이 없으세요. 완전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부족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평생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구주가 되시기도 하고
또 한편 나의 스승이 되세요. 본이 되십니다. 평생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섬김과 희생, 또 믿음과 용기,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 겸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가면서 하나가 되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문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일에서 조금 삐걱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의 본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몇 절에 걸쳐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은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뭘 받았나 이걸 상기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은 한국말로 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좀 강제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격려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encouragement, 격려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격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격려를 또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격려를 잘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낙심을 잘 시키는 분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다른 사람을 낙심시킬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병에 걸리기도 하죠. 또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의 붙드시는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격려하셨어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라. 이 주님의 격려를 받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의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지어 보면 내게 늘 격려하시는 주님, 내게 늘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역경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 생각할 때 그냥 혼만 내고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뭐 그런 것도 하시죠. 잘못하면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격려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격려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를 말씀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는 게 뭐 비슷한 의미죠. 사랑의 위로나 격려가.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목사는 세상을 좀 모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다 교회 같은 줄 알고 그냥 다 편안한 줄 알고. 세상 그런 곳 아니겠죠? 세상에 참된 사랑과 위로가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만 잘못해도 책망하는 곳이고요. 또 이해를 잘 안 해줍니다. 또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세상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항상 이해받고 기다려주고 문제가 돼도 괜찮은 그런 세상을 사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인간이 싫어져요. 인간이 싫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싫어져요. 내 자신도. 그렇죠?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곳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웬만큼 잘못해도 이해해주죠. 이해해줘야 되고요. 부족할수록 가정은 그 가족의 구성원을 더 감싸려고 하죠. 예?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잘못했을 때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품어주고 감싸는 것이 가정이고, 어떤 허물과 잘못도 사실은 가정 안에서는 용납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용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품지 못할 자식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지요. 어떤 자식도, 어떤 부족한 자식도 품습니다. 교회도 가정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누군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야 되고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허물이 있어도 또 감싸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는 다르구나,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가정과 같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에게 가져가 보세요. 누가 져줘요? 왜 당신 이렇게 와서 나 힘들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다 가지고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에는 더러운 죄짐도 있어요. 어디서 내놓을 수 없는 깊은 상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가지고 오래요. 그냥 괜찮대요. 예수님이 다 져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짐들, 고통, 부끄러움, 수치,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갈 때 주님은 그것을 다 줘주시고, 괜찮아, 내가 그걸 지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교제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교제. 이 성령의 교제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구처럼, 오늘 우리 찬송했죠. 참 좋은 나의 친구. 친구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단순히 천국만 가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사람들을 초대해요. 왜 초대하냐면 우리와 사귀자, 교제하자. 예?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와 사귀읍시다. 예, 근데 왜 사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사귀려고? 그게 아니라 목적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이 오신 것은 그냥 사람하고 사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여기가 누구 집이에요? 예? 여기 목사 집인가요? 뭐 어디 여기 교인 집인가? 여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예수님의 집,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아버지와 깊이 사귀는 거예요. 예? 뭐 사귀는 게 힘들지도 않아요. 부르면 돼요. 아버지, 정한되면 아빠, 예? 부르면서 그분을 사귀는 것이, 또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짐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의 긍휼과 또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제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인상 쓰는 것이 아니고, 예? 정말 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그 즐거움을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이 은혜를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3절밖에 안 왔네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라는 건 경쟁의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허용, 나를 과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한국말이 어려워요. 시읒과 지읒이 정반대예요. 그렇죠? 시읒으로 하면 낮게, 더 높게. 지읒으로 하면 뭐예요? 더 낮게. 이게 발음도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존귀하게,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못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나보다 낮은데 어떻게 내가 높이냐는 거죠. 좌절이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되시나요? 절대 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연약해요. 왜 이렇게 우린 교만한지 절대로 누구를 이렇게 높이기가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바울 사도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괴수가 뭡니까? 두목, 최고 높은 자리. 그렇죠? 자기가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또 과격하게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키고요. 정말 경건하게 율법에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온 사람인가. 그것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이렇게 더 높이 보려면은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제일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정죄하기가 어려워요. 정죄하려고 해도 내가 더 큰 죄인인데 혹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게 되면 목사님 지금 교만하구나. 목사가 제일 큰 죄인이래요. 그래서 부르는 거래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정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잘 줄어들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따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그렇죠? 또 우리 함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높이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이제 4절을 봅니다.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을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서 나의 바울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부모님 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마음이 그래 잘 싸운다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식이 평화롭게 같이 지내야 부모님 마음이 기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교회를 볼 때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 자식이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의 일을 돌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내가 싫은지. 여러분 참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떠세요? 잘 마음에 안 드시죠? 저도 너무 내가 싫어요. 이렇게 모순적이고 위선적인지 너무 싫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거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훌륭했을 때, 이러면 우린 다 좌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아주 형편없을 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을 먼저 막 너무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때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부터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한 최고의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막 힘 있는 장수, 뭐 그런 면도 있겠죠. 뭐 독재적인 어떤 모습, 글쎄, 막 항상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가만 안 둬, 뭐 이러는 분, 어떤 모습이세요? 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의 핵심은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참 웃기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저는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럼 다 웃으실 거예요. 목사님 실성했나? 여러분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도 어울리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에, 100%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참 잘 믿어, 저분은 예수님 참 잘 믿어,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저분은 마음이 참 온유해, 그렇죠? 그리고 참 겸손해. 그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7절에 또 8절도 그렇고 우선 6절에서 7절까지 이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능력과 지혜와 그 권세가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로, 원래는 왕이시죠. 온 우주의 왕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주님의 낮아지심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 낮아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대통령 이런 분들 있죠. 그런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 자리가 어떤지 잘 알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대단하겠지 이런 거지. 가서 경험해 본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그분의 지위와 권세가 우리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고백하는 것 뿐이지 한 100분의 1이나 알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다 버리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되셨다.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이 되신 것도 이거는 충격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낮아지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의 은총.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 모든 죄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속죄의 은총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낮아져야겠구나. 낮아지신 겸손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 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입장까지 내려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눈높이 사랑보다 더 낮아진 사랑이죠. 왜냐하면 사람만 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가정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보다 더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가요? 부모님. 교회에서도 눈높이가 아니라 더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보다 더 내려가는 그런 겸손을 배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 엄청난 낮아지심을 늘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낮아지셨나,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말씀해요.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이 낮추셨으므로 하나님이 주님을 높였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 우리를 낮출 때에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일 수도 있고 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낮추는 사람을 결국은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하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원래 물도 그렇잖아요. 높은 데서 항상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의 마음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나도 조금이라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이 놀라운 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의 그 중심,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